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시작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관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선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을 알기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좋아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공독하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한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예요. 치유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 이야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왕 믿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좋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관심 없고 기뻐하기는커녕 싫어하시는 믿음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욕심으로 하는 거라면. 오늘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있는 어떤 집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날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이 그 17절에 나옵니다. 맨 끝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말씀 직후에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바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 병자의 중풍병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무력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날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께 나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 병자를 도왔다고 하는 것은 본인과 중풍병자 본인과 그를 메고 온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것과 그저 다른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는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 가는 일은 이게 다른 문제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가서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가 필요한데 그 요소가 뭐냐면 이 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그 합의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그의 중풍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동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께 가기를 원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거나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자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고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병자 자신이 동의를 안 하면 예수님께 오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야. 다른 건 다 두 번째예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교회. 다른 일로는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도 믿음의 문제에만 딱 닫히면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쫄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바로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 많고 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 6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지체정신, 이거 지체정신이라고 해요. 를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병자의 고통을 함께 지는 자들이었고요.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곳에 계시고 저곳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으면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디나 계시듯이 주님은 어디나 계셔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그들은 이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19절 앞부분 보세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몇 사람이 침상을 메고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지, 앞뒤로 한 사람씩 두 사람이지, 네 사람이 메고 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근데 김치마켓에서 여기까지는 되겠죠. 자, 이렇게 고생해서 왔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많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 병자를 위한 깊은 사랑이 있었죠? 깊은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을,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장애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뭔가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에테스에서 교회 건축할 때, 타려갈 때 땅 사고 한 9년 있다가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도네이션이 들어와가지고 몇십만 불의 도네이션이 들어와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항상 어떤 좋은 일에도 그런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을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당황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라면서요.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왔는데 왜 장애물이 있어요? 예, 하나님 뜻이니까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떤 각도로 접근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시도들을 다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막힐 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모든 안 되는 일을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믿음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일수록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라는 사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길 수도 있어요. 멈추라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사인으로 봐야 할 경우가 또 많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할 때 어떤 방해가 일어나면 어떤다고요? 그걸 얼른 멈추라는 사인으로 봐야 된다고요? 아니요. 일순간 혹시 그건가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고는 사인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작의 검정고시를 5번째 떨어졌을 때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남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자, 5번째 떨어졌을 때예요. 제가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그 없는 돈에요, 수학 단과반에 들어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도 했고요. 그 없는 돈에 진짜 애를 썼어요. 이번에는 탁 될 거야. 5번째. 이걸 패스해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니까 기대를 했건만 떨어졌어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교회 바로 위층에 있는 목사님 방으로, 집으로 올라갑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맡겨주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같이 우셔서 눈물이 글썽이처럼 큰 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기야, 포기하지 마. 계속해. 그때가 21살인데 22살쯤 됐을 때인데 30이 되고 40이 돼도 계속해. 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눈물이 글썽이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래층에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가슴이 그냥 떨리고 굉장했습니다. 정신이 잃다시피 대골대골 굴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요, 저한테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신앙적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 여러분 오기가 뭔지 아시죠? 오기들 다 있으시죠? 조금씩. 신앙적인 오기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포기 안 해요.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다 가본 다음에 포기합니다. 저는 고래 심줄이에요. 집사람이 무섭대요. 고래 심줄이에요. 포기 안 해요. 자, 그 병자를 여기까지 메고 왔는데 도저히 그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놓인 거예요. 제가 그러고 검정실 몇 번 만에 합격한지 아시죠? 8번째. 합격했어요. 자, 지금 이 병자들은 저 환자 자신도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어쩔 수 없네 하고 돌아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요,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에요. Explosion of faith.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요.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더 믿어야 할 때예요. 자, 여러분, 이 중병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상천외한 행동을 합니다. 19절 뒷부분 보세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지붕으로 올라가, 남의 집에 자기 집 아닙니다.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내서 내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다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있어서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혜진이처럼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 이상이 이런 친구들인데, 아, 요새 애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아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를 입에 들고 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화를 내면서 시끄러! 어떻게 안 되겠다 소리부터 하냐? 될 것도 안 되겠다. 쉽게 포기하는 건 너무 싫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갔으면 그 지붕 뜯고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위력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병자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시려는 믿음,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 열정이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서 그 병자를 자기 앞으로 내릴 만큼 그 모습, 그 간절함, 그 사랑, 그 열정,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감동하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병자에게 먼저 네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람들, 병자 자신도, 지금 당사자 당신 자신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질병이나 장애물 또는 고통들 이런 걸 뭘로 해석했냐면 죄의 결과로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죠. 내가 뭐 죄졌나?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너무 팽배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우선 예수님은 그 병자 안에 있는,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의식을 씻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짐까지 잡히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마음의 짐을 벗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 병자의 죄의식을 씻어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그의 육체의 고통, 중풍을 만지십니다. 2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상상을 초월한 모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그 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괜히 무슨 목회자다, 무슨 직분이다, 다 두 번째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침상에 누워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죠? 침상에 누워서 그 집을 떠났어요. 떠났던 자신의 집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사함도 받았지, 그 다음에 그냥 다 나았지. 아마 없던 힘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침상이 꽤 무거울 텐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돕는 사람,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일단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요 옛날 얘기고요. 성령 역사도 옛날 얘기고요. 그 치유가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는 보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중들, 오죽하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병자를 메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서 뛸 듯이 아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바로 온 일을 위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한테 안 해주고 싶으시겠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뭔가 막혀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한테 영광이고 기쁨인데 왜 안 오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열정은 그 병자는 물론이고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상식을 뒤엎는
그들의 모험적인 믿음과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의 능력의 합작품이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참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면 언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도가 벽에 부딪힐 때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도가 벽에 부딪힐 때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그것을 그 믿음에 방해하는 믿음의 시도가 있을 때, 부딪힐 때 그것을 믿음의 시도를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더 모험적으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만 일단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보인다고요. 그걸 찾으시라고요. 그걸. 포기하면 보이지 않을 길인데요. 만약 이 사람들이 포기했으면 이 길이 보였어요? 안 보여요. 길이 포기하면 보이지 않을 길인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면 길이 보이고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이 때때로 믿음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 벽을 만날 때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겠구나. 자, 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그런 사인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 모험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문제를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길이 보이지 않아 고심하는 분들 혹시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실 때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이 중풍병자와 그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정말 막막해서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발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